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왜 제자의 길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기꺼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셨던 그 자기 비하의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끝나갈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단지 그 사역이 끝났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악의 굴레와 짐을 대신 짊어 지실 그 사역의 마침표를 찍을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고난. 그 다음에 승천이 있고, 그 승천 그 자체가 사실은 영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고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야 영광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할 그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결연함이 느껴지죠. 굳게 결심하셨다. 반드시 그러하셔야만 한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뼈가 부서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 그러나 가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로 우뚝 서서 오늘 나를, 그리고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45절에서 제자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결연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길은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한 7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교사로 헌신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열정페이. 교회가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대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요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 시간 맞춰 오셨다가 그냥 쓱 가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노동을 착취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전에 강남의 굉장히 큰 교회에서 찬양팀 이제 합숙을 하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교육부 전도사님이 그래요. 굉장히 여기 애들 환경이야 이거 되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네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나와서 우리 교회 청소 좀 하고 이거 좀 환경미화 좀 할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이 전화가 온다. 얼마 필요해요? 그거 하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 불러다가 할 테니까 얼마 필요해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애들 왜 공부하는데 불러다가 이런 일을 시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인테리어 전문가가 와서 교회를 이렇게 꾸며준대요. 그래서 그러는구나. 강남은 그러는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고사리순을 와서 환경미화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애들 공부하는데 그런 거 왜 시키고 와서 이렇게 전문가가 와서 다 꾸며주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대가 없는 영광?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도 교사도 페이 없이는 안 할 거고 찬양대도 페이 없이는 안 할 거고 그런 일이 생기겠다. 그러면서 진정한 십자가의 길,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인가 대가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인가 내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의 길을 벗어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통과하여도 되겠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사람을 보내지요. 아무래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직선길이고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편한 길을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빨리 가시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막습니다. 그걸 보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서는 거예요. 그냥 확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릴까요?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제자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돌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복음은 갈등이 아니라 사랑이고, 사랑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갈등의 자리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욱하지 말라는 거죠. 욱, 모든 것을 적을 돌리는 욱,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욱 치밀 올라서 확 저주해버려, 이런 마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사랑의 완성, 그것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 사람의 목적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르잖아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측근들 있잖아요. 개국 공신들, 저 12명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싶은 거죠. 나도 저분 따라가야 한 자리 차지할 터인데 저분 못 따라갔으니 난 어떡하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임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 나를 따라와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래도 따라올 것이냐, 이런 얘기죠.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는 미련이죠. 어떤 사람을 불렀더니 죽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시간 남을 때는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코앞에 있어요.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또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고난이 기다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라는 거죠. 어렵죠. 요즘같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아무것도 내 손끝 하나 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데, 관계를 다 단절해야 된다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요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새벽에 잠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제자의 길인 거죠. 오늘도 나의 시간을 내서 나의 시간, 정말 피 같은 이 시간들을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인 거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는 장사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진정한 헌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이 시대가 돈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바보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의 길, 그 길이 고독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다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 길을 사모하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저 복을 받고 복만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제자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또 그 의지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